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초겨울이라서 그런지 낮에는 좀 따스한 듯 하지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도 있고 매우 차갑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몸을 잘 건강관리하시는 환절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도 제자의 길 휴일이죠. 4단계를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4단계는 제자들의 교회 공동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1과 지난 시간에 처음 우리가 잠시 교제를 나누고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이 제자들의 이 공동체, 이 제자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바른 삶이냐 하는 것을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본론적으로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는 그럼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부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타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이 식견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참으로 무지한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런 연약한, 많이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이다 하는 이런 마음의 조건으로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누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교제, 이것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접근하여서 함께 이해하려고 하는 소중한 시간 되신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깊은 영적 단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자의 길 시즌을 통해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1년이 넘도록 교제를 나누지만은 또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만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불신자이시지만 아직 주님을 모르시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여러분을 이 시간도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이다, 교회에 나오셨다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신다면 더 유익하고 보람되고 소중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제자들의 이 공동체 생활 하는 이 교회가 언제 발생이 되었느냐,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하는 그 기원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성도 여러분 교재 다 펴셨어요. 111페이지 하단부, 111페이지 하단부지요. 그 1,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렇게 세우셨다.
그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우셔서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 공동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10페이지, 제 성경은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구로부터 누구를 앞세워서 시작이 되었느냐, 주체, 그죠? 시작이 되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압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교회의 그 기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리고 또 그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체로 하여서 교회를 세웠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의 문제, 흠이 없는 이 마음, 신령한 이 마음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는 우리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마지막 6절에 보니까 말씀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로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목적이다. 자기의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흠없는 그러한 허물 없는 자로 만들어 놓는 그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뭡니까? 그런 인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는 또 만들어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허무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 사실을 은혜로 깨닫는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한다 이 말이죠. 칭송, 감사, 그 의미,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불신자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생필품 하나도, 우리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건 하나 존재하는 것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도 왜 만들었습니까?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육안이 어두우니까 그 육안이 어두운 것을 보충하여서 밝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초점을 잘, 현상의 물질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흐리지 않게 하는 그 목적으로 무엇을요? 눈의 정도에 따라서 맞춰 안경 도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발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용이하게
내 맨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는, 자세히 볼 수 없는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개적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본다면 이 세상의 하늘과 땅, 이것도 제절로 생겼겠느냐. 여기서 본다면 하늘과 땅도 만든 그런 조물주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가운데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이 인간들도 조물주가 만들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절로 된 것도 없잖아요. 예?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단하게 생각해도 조물주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 세상 어디에도 말하지 않는, 어느 지식에도 말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 말씀에 보니 제일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늘부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누가 만드냐? 만든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오늘 이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창세전에 바로 그 중에 이 하늘과 땅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흠이 없도록 거룩한 이런 자로 만드는 계획을, 그리스도를 주체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미 이 교회의 기원은 언제부터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가 최초 시초를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만은, 인간의 지식 식견으로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런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 마음 속에 작은 구름이 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큰 구름이 되고 그 가뭄 속에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라도 이런 마음, 이런 이치로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여시며 지금까지 생각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옮기신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의 근본을 아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그 발자취를 비추어 보면서 나 자신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본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관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지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우리 인간들이 땅에 이 모든 있는 것들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 뭡니까? 이 만유 중에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학식으로도 우리 인간을 두고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최고 고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재능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류 회복의 교회의 그 섭리, 역사, 다스리는 것을 볼 때에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당시에 영물인 그 천사가 타락을 한, 천사 중에 루시프라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지상으로 쫓겨났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대상자 인간들을
이 땅에 쫓겨나서 내려와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도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지식도 IQ가 만약에 이 시청하는 분 중에 IQ가 200이 넘으시는 분 없는 줄로 압니다. 모름지기에 인류 역사상 IQ 200 넘는 분 없을 줄로 압니다. 많이 높아야 170, 80 있을까요? 120만 넘어도 천재라 천재의 두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은요, 귀신도 신이잖아요. 마귀가 바로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마귀 사단의 그 쫄개가 귀신이거든요. IQ가 10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그냥 만나기만 해도 쏘가 넘어가고 유린당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물,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넘어지고 잘못되게 만들려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영의 세계, 저 지옥도 부정하게 만들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인데도 그것도 거짓말. 무슨 지옥이 있을까 봤어? 거짓말. 우리의 본성은 알고 있잖아요. 지옥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지옥에 빠질 놈, 지옥에 갈 놈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생지옥이었다. 다 나쁜 거잖아요. 고생했다. 진짜 생지옥은 저 내세에 가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내세에 가는 저 지옥이 생지옥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 것조차 다 부정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모르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 이것까지도 유혹하면서 이 세상이 나야. 살 동안에 그냥 내 기분 내면서 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냥 나쁜 것든 뭐든지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거짓말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보람되게 쓰는 것보다 내 그냥 쾌락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내 유혹을 위해 쓰기도 하고 탕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하게 만들고 그 뭡니까? 사회 악이잖아요. 그런 악을 만들게 악을 갖다 주고 개인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게 하는 놈이 바로 그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여리고 약한 잘 속아 넘어가는 여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서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검달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고 자기만 범죄하면 좋은데 남편은 아담에게 갖다 주어서 아담도 아내가 그렇게 권하니 그만 쏘아 넘어가서 온 인류의 조상들이 그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어서 흠을 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흠을 청산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원하는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일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에 거기 범죄한 인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들만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 사건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탄이 집요한지요. 인간과 가장 가까이 에덴 동산에서 있는 그 인간과 친근한 그 뱀, 그 당시의 뱀은 요사이 뱀하고 틀립니다. 모름지기 더 멋있을 거고 요사이 뱀처럼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발도 있고 아주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 인간과 아주 외한 동물 이상으로 친근한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와가 가장 좋아하는 그 뱀 속에 먼저 이 사단이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사단이 먼저 뱀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해서 그 당시에 서로 통하는 대화를 통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뭐냐? 그 검단의 열매인 선악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그 사단에게 넘어갔던 뱀을 부르고 또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너희들이 왜 내가 금했던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딱 하나 금한 것이 있는데 그걸 범했느냐,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묻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에 대한 징계를 내립니다. 그 징벌은 뭡니까? 살리기 위한 징벌이잖아요. 원래 부모가, 선한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부모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매의 숫자도 헤아려서 자식이 정신을 차릴 만큼 깨달을 만큼 매의 숫자도 또 말의 그 권면도 혼을 내는 그 방법도 말씨도 다 수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거예요. 징계를 하는데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도록 살리기 위해서. 그게 뭐냐?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 나갔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뱀과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뭐라고 했느냐? 15절 말씀에 단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내가 너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제일 먼저 넘어갔던 뱀을 말하는 겁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이후의 여인들을 의미하겠지요.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 내 후손 누구겠습니까? 뱀의 후손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뜻입니까? 머리가 하나님 만든 조물주의 머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는 모든 프로그램 메인이 아닙니까? 머리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살아있어도요, 머리가 망가지면 식물인간이 되잖아요. 못 쓰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런 의미. 그리고 뱀은 뭡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머리를 상하게 되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끝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뱀은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든지 간에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탄은 완전히 우리에게 박멸, 우리에게 쫓겨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후손들은 어떠냐?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항상 인간들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려는 하는,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원수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는 항상 우리를 깔짝깔짝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잘못되게 하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년 신수를 보고 부적을 가지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면 무속인들을 불러서 구설하기도 하고 항상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수시로 그냥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중을 외우는 사람도 있고 중을 그 심하다가 사탄이 들어가니 뭐가 됩니까? 이상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분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든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항상 우리는 뭐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시면 귀신, 마귀들로부터 항상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알고 보면요, 보이지 않는 영들로, 보이지 않는 저 사탄과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쉬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을 내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징벌을 한다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편이 서신다는 거죠. 왜?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종으로 부려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쉬면, 귀신에게 쉬면은요, 덕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떡 하나 주면 그때는 달래고 해주는 것 같지만은 그 뭡니까? 구슬하든지 부적을 붙이든지 무슨 또 이제 막 어디에 막 좋은 일을 막 한다든지 그거 하면은 귀신이 자기를 안 건드리고 선한 일을 안 건드리고 하는 줄 압니다. 착각이에요. 또 어느 한 기한이 되고 때가 되면요 또 찾아와서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요 부적을 붙이는지 구슬하면요 또 괜찮아져요. 또 얼마 지나고 나면 또 괴롭힙니다. 항상 매에서 사는 거예요. 필요한 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귀신의 종이 되어 살면요 일평생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맨날 그거 달리며 살아야 됩니다. 달리며 살아야 돼요. 연초에 연말에 평상시도 날 달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만 잘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더 주시려고 합니다. 더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잘되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자꾸 나쁜 짓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니 뭐냐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릇 준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들 가운데 살리시는 역사,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누가 주체가 되어서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이루어 나가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이 교회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끌어모으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고 끌어모여 있는 사람들을 그 단체를 보고 공동체라.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들의 교회, 제자들의 공동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모여 있는 이런 교회의 이 무리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 집단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모르고 악의적인 사탄에 늘 이용을 당하는 그런 가짜 교인들도 뭐처나 많습니다. 그 교인들이 교회 안에 미꾸라지가 구정물 읽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세상에 손가락질 욕을 먹는 하나님께 이렇게 눈을 끼치는 영광을 가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짜 이런 원리를 깨닫고 오늘 이 공동체 얼마나 선하고 귀한 공동체냐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 교회 생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교회가 이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곳이 구원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열심히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받은 자들, 잘 되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산지석 그분들의 그 간증이 그들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깨닫고 그런 말을 듣고 내 스스로 양육을 훈련을 해서 훌륭한 좋은 행복한 참된 복된 인생을 날마다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 교회를 살리는 교회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과 9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교회 생활 중에 이제 은혜 받은 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치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아벨은 그 양을 잡아서 정성스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생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그 삶을 상징적으로 이런 그들이 농사하는 것들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 자세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외관상 볼 때는 가인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아벨도 잘 섬겼고 하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먼저 아벨, 이 아벨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2절 이하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들어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라 앞에 이 가인은 뭡니까 그냥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이렇게 막 표현했는데 아벨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성경이 딱 지적을 했어요. 양의 첫새끼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의미가 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리고 이 정성으로 지성으로 제일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은혜로 내가 할 수 없는 이 목동의 일을 양들이 잘 크게 주시구나. 하나님 지켜주심을 진짜 알고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 그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뭡니까? 그냥 농사하는 자였는데 그냥 그것으로 제물을 삼아 예배드리.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 대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성이 없다는 의미가 있어요. 벌써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되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도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별로 못 느끼고 살아가니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뒤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가인이 생각하기를 5절 보십시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후손들도 그러고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뭐 힘이 드냐 자꾸 뭔가 이렇게 엇갈리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하여튼 문제가 많느냐 이 말이거든요. 네? 하나님 복을 안 주시냐 쉽게 말하면 잘되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안 해준 거니 내가 뭔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적인 면에서 내 생활 습관이 문제에서 오진 않는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했다. 안색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항상 화난 얼굴처럼 짜증난 얼굴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아벨은 복을 받는데 네가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네가 뭔가 자신이 문제가 있지. 너 자신을 한번 반성을 해보아라. 돌아보아라.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적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마디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부터 선하지 못하고 네 살아가는 것이 선행이 되지 못한다. 먼저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 관계 속에 동생에게나 가인은 형입니다. 아벨은 동생입니다. 이 동생에게 대하는 것이나
어른들에게 대하는 것이나 이웃들에게 대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볼 때 네가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네가 나를 모르니, 나를 모르는 것은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더불어 살아간다,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이 없으면 뭡니까? 내가 최고라고 알잖아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분들은 뭡니까? 군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단체,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있기 때문에 이 한자에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 인자. 사람 인자는 그 작대기 두 개가,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거. 이 짧은 거 누구든지 다 될 수가 있어요. 예? 또 이 긴 작대기 얹혀 있는 거. 예? 아, 이것은 뭡니까? 이거 볼 때에도 뭡니까? 언론 보면 지배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남자고 이렇게 밑에 있는 건 여자다. 자, 그렇다면요. 여자는 지배당하는 쪽 생각하는 것이 나쁜 마음이에요. 왜? 이 긴 작대기 이거 남자라 칩시다. 그러면 이 남자를 지탱해주고 살게 하는 그건 누굴까요? 작은 작대기가 긴 작대기를 받쳐주듯이 여자 때문에 남자가 살고, 이 사람은 뭐냐? 여자를 통해서 인간 세계는 잘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자의 그 중요성을 말합니다. 여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받들어주며 살아가야만이 올바른 참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간 사회가 될 때에 참으로 화평하고 즐겁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여기에 아담과 아벨 중에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간을 향해서, 동생을 향해서.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응답을 해주고 복을 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줄 그런 마음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없잖아요.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하나님 해주니까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은혜도. 예? 주은 돈 그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돈이 궁색하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돈이 주었다.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큰 돈은 파출소 가져가서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이제 파출소에 부르면 정한 기한이 지나면 나의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가 궁색하니까 나를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었구나. 예수 안 믿는 건 천지신명이요 그러잖아요. 그 알고 보면 뭡니까? 하늘이 도와준 건데,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 어려운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해주시네요. 참 분명히 잃어버린 분이 있는데 찾지를 못하네요. 그분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세요. 귀하게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귀하게 받들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고 이런 적은 돈 같은 거는 뭡니까? 그냥 과자 사 먹고 그냥 쉽게 그 주운 돈 귀하게 이기지 않잖아요. 옛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어 주었는데 감히 그 귀한 거룩한 은혜를 도우시는 큰 복을 그냥 해포기 하나님께서 던져주겠습니까? 인간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고 그만 알고 깨닫는 자들에게 지당하게 그만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제자들의 교회 공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참 복을, 인생의 참 행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라 그러면 다 물질적으로 생각하는데 물질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뭐냐? 내 마음에 편하고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남부름이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남부르고 하는 사람 없어요. 돈 때문에 또 욕심이 생겨서 끝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없어요. 돈이 없어도 마음의 참 행복은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마음의 행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계속,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뭡니까? 이 단체, 하나가 둘이 되고, 이 가운데 여러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내가 교훈이 되어서 나 자신을 참된 행복한 인생으로 내 스스로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양육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다음에요, 외갈로 2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시대에는 부름받은 회중교회 모습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주어 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어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속의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처소인 성막을 세워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인간들에게 가시적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세우다. 모델은 뭡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진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자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여주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누구를 통해서 주체가 교회의 주체가 예수님이라 그리스도라 그랬으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서 함께 모여 말씀의 진리를 배우는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모으신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 시대에 이 회중 교회의 모습을 갖추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이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는 바로 그것들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는 거,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는 우리를 살리는 곳이라는 의미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것을 두고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 복음이 세상을 향해 전파되는 것이고 빛이 되어서 빛을 내주고 비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큽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그 모체가 바로 이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빛을 발했습니까? 세상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듭니다. 빛이 없는 마치 완전히 월신이 되어버린 이 뭡니까? 전혀 빛을 내지 못하는 달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델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까지 계명으로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면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시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진퇴양난 끝장나는 그런 여정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안 될 것을 되게 만드는 진짜 마술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뭐냐? 후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제자들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또 각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 그것들이. 자,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여기 말씀 찾으셨습니까?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그 고통당하는 고통을 아시고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거의 번성했지만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이제 그들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니까 또 그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민족이 될 만한 큰 집단을 이루니까 두려워서 이제 그 다음에 후에 일어난 왕들이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험악한 일들 큰 성을 짓는 데나 이런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일을 시키니 얼마나 호되게 혹독한 그 종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 생활 하루 이틀 동안 몇백 년, 400년 이상.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말씀대로 구원할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너 민족들을 이 고통을 내가 보았으니 구원하겠다. 너희들도 이렇게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구원의 계획.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 모두를 이와 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해도 그 약속을 필히 지키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역사를 그들에게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늘날 후대에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각자에게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항상 눌려서 사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 여러 가지 우울증에 빠져 있고 질병에 빠져 있고 육신적으로는 또한 이제 원하는 너무 가난해 살고 질병에 시달리며 살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뭐냐, 애굽의 종살이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나긴 세월 동안 그렇게 당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제 그 고통 노예 생활에서 이제 다 청산하도록 내가 구원해내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이거보다 기쁜 복음,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혹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시잖아요. 혹은 여러분에게 전도자를 만나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올 때는 우리를 망하는 길이지만, 유혹에서 넘어지게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런 유튜브를 보고 나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보자, 알자, 이런 마음, 선한 마음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겠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살리는 그 귀의 모티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개인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시하지 말고 적시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계신다면 난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알게, 조금이라도 한번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릇이 준비되었잖아요. 넘치도록 채워줄 겁니다. 알게 만들고 여러분이 진짜 행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도 될 수가 있고요. 몸 건강도 회복할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다 그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이 안 되어도 다른 것으로 마음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잖아요. 미라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각자 개인들이 깨달을 때에 그것이 참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시고 제사, 오늘 우리가 하는 바로 이 예배, 공동체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예? 구약시대에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성전을 짓게 만들고 성전 예배를 원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배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나가지 않고 십계명을 깨닫고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는 참된 제자의 교회 공동체 각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1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십계명을 주시고 그 섬기는 방법, 또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 오늘날 말하면 이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막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의 그 방법에 그런 상징적인 성경 기물들이 많습니다. 자, 그 기물들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 구약의 그 성경 기물 하나하나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하나의 이 교훈으로 하나하나 지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것은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델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도록 명령을 했느냐. 2절에 보니까 6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델로 선정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날이라 이 말이. 자,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 말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여호와께 엄숙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날이다, 안식일은. 그렇게 하면 안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쉬는 것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안식이 착각하면 뭡니까? 내 육신의 안식, 내가 편하게 그냥 뭐 들어 누워서 하루 종일 잠자거나 그저 그냥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영화 구경을 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안식일 날에는 특별히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쉬는 거, 세상의 일을 멈추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방 속에서 대굴대굴 굴르고 TV나 하루 종일 보고 잠만 굴굴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때로는 잘 수도 있고, 예? 때로는 또 영화로 볼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집중적 이날은 거룩한 엄숙한 날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날은 뭐냐, 일주일 동안 뒤돌아보면서 또 앞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냐, 자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한 주 살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 얼마나 멋지고 건설적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날이에요.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뭡니까? 이것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생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무엇을 합니까? 교회에 함께 다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서로 이렇게 즐겁게 서로 복된 교제를 나누는 귀한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복과 화를 동시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면 진짜는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복을 받는 것이다. 만약에 지키지 않고 은혜를 모른다면, 이 날을 헛되이 여긴다면 우리가 잘 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잘 될 리가 없다. 주일날을 꼭 범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 이 말은 뭡니까?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 힘쓰지 말아라. 먹고 사는데 그거 생각하고 생각을 버리고 이 귀한 거룩한 날, 엄숙한 날을 헛되이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의미 속에는 우리가 세상 살이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 너희의 마음의 자세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 다 준비하고 주일날은 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돌이켜보며 한 주를 또 계획을 세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날로 만들어라. 구별된 날로 만들어라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점입니다. 오늘날 많이 탈색이 되었잖아요. 주일날이 되면은 그냥 오늘 놀러 가야 되니까 제일 편한 시간이 언제냐?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2부, 3부 예배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야, 우리 교회 제일 좋다. 그러면서 어디 갑니까? 일찍 이제 1부 예배 참여합니다. 7시 예배 참여해서 7시에 이제 8시 끝나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니 한 시간의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벌써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벌써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준비하는 생각이 들떠 있거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 어찌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합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다른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으로 일부 예배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중요한 건 내 마음 중심,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의 생활, 예배의 삶이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심어 주신다 하는 것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세운 교회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을 이렇게 아무 흠이 없는 거룩한 그런 인간들로 항상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악한 사탄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장인 영물인 이 악한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을 사탄에게 속여 넘어간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생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우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감사합니다.